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7장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서 이제 계시록 7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입니다. 이는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인데 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좌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좌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휴거자가 있고 또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과 함께 휴거하는 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여기에 가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 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휴거자 14만 4천을 소개합니다. 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유대인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수며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째 인이 떼어지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데 지난 시간엔 그들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이제 9절부터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자, 이들과 달리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순교자들을 소개합니다. 8절까지는 휴거자 14만 4천을 소개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9절부터는 환란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8절까지가 보좌 앞에 선 유대인 14만 4천과 또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경은 유대인 14만 4천과 또 이방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14절에 기록되었듯이 모두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믿음의 백배들이죠. 먼저 전 3년 반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을 소개하고 9절부터는 이제 아벨부터 마지막 두 증인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순교자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엔 앞으로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모든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미리 보여준 사건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환란을 이긴 장자들이 들어갑니다. 보좌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듯이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이 일 후는 바로 앞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한 후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까지 모든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휴거자들이 있죠. 실제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들이 유대인 안에서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기록하고 그러면 12제자는 어디에 속할까요? 12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12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순교자에 속합니다. 아멘. 복음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먼저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먼저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항상 부활이 먼저입니다.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 믿음으로 보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자, 이들의 수는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겠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 예수님께 신원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 반드시 죽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장차 순교할 자들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12 제자에서부터, 그리고 계시록 11장 마지막 두 증인,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보좌로 가는 자들이 다 완성됩니다. 자,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흰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흰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흰옷.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흰옷이 입혀지죠. 그래서 이것을 더럽힌 자들이 있고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올라간 자들에게는 세마포 옷을 주죠. 자, 흰옷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흰옷은 자,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정결과 승리.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자, 여기처럼 자, 빨간 십자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자, 우리 바깥에 또 하얀 십자가 있죠. 그것은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지막 환난 때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 옷을 입긴 입었는데 순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옷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구속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들이 입은 흰옷은 자, 사대교회에 입은 흰옷과 완전히 다르죠. 사대교회는 자,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되리라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는 뜻이고,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돼야 안 돼요. 당연히 기록되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틀리죠. 거기에 흰옷 입은 자가 몇 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죽은 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사대교회의 흰옷은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자,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어요. 자, 그대로 있게 되면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서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보호자 앞에 선 이들의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도 흰옷을 입었죠. 자, 순교자의 흰옷은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옷이고요. 자, 이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옳은 행실로 입죠. 옳은 행실이 뭐예요? 준비된 자.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준비하고 환난을 이기고 싸워 이긴 자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자, 증인들이죠. 마지막 때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준비한 신부들, 즉 여기에는 주의 종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기고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될 건데 대환란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자, 보호자 앞에 선 이 무리들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 11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장래의 순교자들,
그리고 이들은 14절의 말씀 그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큰 환란. 자, 성경에 보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 있죠. 전 3년반은 알곡을 추수하는 시대고, 예, 그리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뱀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 3년반은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1260일 동안 자, 시험해 보라고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듯이 시험하는 시간이고, 후 3년반은 알곡을 다 걷어들이면 42달 동안은 다 짓밟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 큰 환란을 거치고 이들이 어서 몇 나팔에서 순교해요? 자, 장자들은 6나팔, 그 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 있죠. 예, 그때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자, 사도 요한은 본절 이후로부터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문제는 자, 추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많은 추석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 보호자 앞에 선 이들 모두가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호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현 교회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1.1의 오차도 없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추석을 살펴보니까 첫째 14만 4천을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자의 견해. 자, 두 번째는 순교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1에서 8절에 언급된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자들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견해는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빼야 되겠죠. 그렇듯이 많은 학자들이나 기성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각 사람의 견해일 뿐이고 주장일 뿐이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석을 참조해요. 저도 주석을 참조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내가 또 잘못 깨달은 것이 있는지 참고하는데 저도 주석을 3권 갖고 있거든요. 다른 주석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주석을 살펴보고 여기서 좀 부족하면 또 이 주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원문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내보내고 있는 건데 자, 이것은 각 사람의 견해고 주장일 뿐이지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진 계시가 클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열어진 계시가 클까요? 지금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열어주신 지금의 계시가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종들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더 명확하게 지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을 여는 열쇠를 받은 자들의 계시가 이전 세대보다 더 명확하고 명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학자들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대환란 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한 주장을 암시하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이 9절에 하늘 보좌에 있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14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묘사되어 있는 점에서 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계시록 6장 11절에 예고했듯이 죽임을 당할 장래의 순교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주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 주장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죠. 환란 때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순교자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실상 이 보좌 안에는 이방인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후에 자, 부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순교자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있죠. 장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맞지만 또한 조금은 틀리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14만 4천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들에 의하면 입맞은 자의 숫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며
또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마찬가지로 대환란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1절에서부터 8절에 대환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승리와 영광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석을 쓴 학자들의 이런 주장하는 견해는 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으로 또는 자, 기성교회는 모든 성도로 보죠. 여기서는 모든 성도로 보고 여기서는 유대인으로 보는데 둘 다 틀립니다. 자, 이제 14만 4천으로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면밀히 더 깊이 살펴본다면 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이들은 자, 장자입니다. 믿음의 백배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자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마지막 7째 나팔에 오시죠. 전 3년 반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사야 14만 4천이고 그리고 6나팔에 이방인 장자들 다 순교해야 되겠죠. 다 순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부활과 휴거로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휴거자와 모든 순교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유대인을 모두 포함하죠. 모든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8절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휴거자 14만 4천은 자, 9절부터 나오는 순교자들, 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들이 부활할 때까지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자,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자로 끌어올려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자, 9절에 서 있는 순교자들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침받기 전에 자, 순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일회 때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성경이 말하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살아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 아이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살아서 올라가는 휴거된 모습은 계시록 12장 5절밖에 없습니다. 자, 흰옷을 입은 대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해서 주석을 찾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주석에 없더라고요. 자, 근데 자, 백성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 시대죠. 백성은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에서부터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믿고 갔던 사람들. 그래서 백성이고 자, 그다음에 방언입니다. 방언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성령 시대로 사도에서부터 마지막 순교자 두 증인까지가 방언이죠. 오순절날 약속대로 12사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는 방언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녔어도 그들에게는 성령도 임하지 않았고 방언도 없었지만 자,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임한 이 방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고 자, 방언은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가 성령이 가장 먼저 터치한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의 혀입니다.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그 부정한 혀. 자, 예레미야가 그랬죠. 내가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줬던 것처럼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혀에 임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혀를 불로 첫 번째 정화시키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시는 빛의 언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자, 방언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깊은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또 예언이 있죠. 예언의 은사들. 뭐 방언 통변도 있고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함, 능력 행함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또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딸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각 사람에게 예언해 주는 게 그게 참된 예언이에요. 자, 흰옷을 세마포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입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입은 흰옷입니다. 이 땅에서 입지 않습니다. 이기고 올라간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손에 종려가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종려가지는 의인을 상징하죠. 자,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의인이에요. 자, 장차될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 읽는 자, 듣는 자. 자, 이 사람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씨를 각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의 밭, 자기를 귀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심령의 땅을 귀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요. 거기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도 봐도 정말로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안 가고는요, 자기 결정입니다. 절대 누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성령이 임해. 다 진리를 주어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하고 가는 것도 자기 결정이죠. 종말의 말씀을 듣는 자 많습니다. 근데 많아도 믿고 움직이는 것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 자, 룻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줍죠. 네가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내 소년들을 통해서 명할 테니까 이 밭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주는 물을 먹고 여기에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고 말하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건데 자, 그렇게 줍다 보면 보아스가 6대박을 한꺼번에 주죠. 그래서 7대박 온전한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도 보아스를 따라가듯이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니다. 이삭을 줍는 자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계속 장성합니다. 있는 자는요 계속 더 충만해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붙잡지 않았죠. 붙잡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들이 쭉 다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이 말씀 듣기 어려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룻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근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거 안 봤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말씀을 떠나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죠. 영생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좌 앞으로 가는 자는 믿음의 백배들입니다. 믿음의 백배들은 다 보좌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들이기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을 미리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깨닫게 된 사람들은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곳,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딱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를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를 바라본 자들, 보좌를 깨달은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우리는 환난전 죽어대, 환난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로 사자굴 속으로 벌목벌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 다 나갔죠. 그잖아요. 다윗도 나갔고 베드로도 나갔고 그 사람들 다 백배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특히나 계시록은 다 백배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과 그 안에, 자, 계시록 12장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하늘과,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있죠. 보좌로 가는 자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바로 이 시점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살아서 예비처 들어가죠. 예,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예비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죠. 남은 알곡들이 있어요. 바다에 속한 자는 무조건 진멸당할 것이고 남은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1335일 전에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자들, 또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들이 순교할 것을, 자, 17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의 열매들이죠. 구원받을 자들이고 진노의 큰 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가? 먼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이죠. 낙원에 있는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가 이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과 장래의 순교자들을 미리 보여주죠.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형제들, 동무종,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자들.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는 1260일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는 두 증인입니다. 1260일을 마치고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는 것으로 이제 보좌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들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자, 이것은 자격입니다. 보좌로 가는 자격 조건이에요.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린 자 어디로 가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보좌로 가고, 자, 29절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무나 보좌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 보좌로 간다는 약속을 받았고, 자, 예수님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버린 자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로 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데,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있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처음부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들이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자, 그는 누구예요? 자신을 준비한 자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세마포는 옳은 행실입니다. 온전한 행위의 옷을 입은 자들. 이것은 사대교회의 흰옷 아닙니다. 구원의 옷 아니에요. 자, 환난을 준비하고 이긴 백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옳은 행실 때문에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죠. 계시록 3장 4,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고 나온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거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때의 장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거고, 마지막 때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약속했죠. 이 약속을 지금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이겨야 되겠죠.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마지막 때 지워집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은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이라는 사망의 법을 버린 후에 생명의 법을 따라 간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고난과 핍박이 이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온전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자, 오르바에게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죠. 나와 함께 가겠느냐? 처음에는 간다고 그러죠. 근데 아니다. 나와 함께 가도 네 삶에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민족, 네 고향, 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자, 2번, 3번 권유하니까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죠. 나오미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끝까지 따랐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끝까지 따랐고, 결국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요, 옳은 행실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잇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아서 흠과 점을 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의 흠이 무엇이고 나의 점이 무엇인지 빛으로 비춰보아야 되죠. 자,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초림과 똑같이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열어야 되고, 장차될 일을 증거해서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죠. 의인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표현합니다. 시편 9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입니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메마른 땅에 심어놔도 뿌리를 깊게 받고 계속적으로 번성합니다. 원래 이 나무 자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며 자라죠. 잘 자라요. 그래서 새 생명의 본성대로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성전 기둥을 뭘로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성전의 기둥을 삼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죠? 장로님, 생각이 나서 너무 웃었는데, 자, 수요일 날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많이 임했죠. 기름 부음이 많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그날을 설교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치유할 자가 있다. 이곳에 기름 붓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안 내보내고, 자, 기름 부음 사역을 했는데, 누군가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쓰러져.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랬죠. 성전의 기둥이라 그렇다고. 성전의 기둥이라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안 쓰러진다고. 저쪽 분들은 제 이 유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죠. 자,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뜻은 궁정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겼느냐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로 차고 넘치는 자, 그 사람은 번성합니다. 즉 내 속에, 우리는 지금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된 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자,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전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다 이겨요. 그래야 번성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사역이 마칠 때까지 결실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뒤에는 틀림없이 열매를 남깁니다. 삶의 흔적이 있듯이, 자, 그들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죠. 자,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 자, 그는 말씀으로 기름 준비함으로 진액이 풍족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가나의 혼례로 비유한다면 물을 아구까지 채운 자, 준비가 잘 된 자, 빛이 청정하니 세월이 흘러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시들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의인의 삶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게 종려나무의 믿음인데, 자,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자, 여호와의 정직하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자,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나의 바위 되심은, 이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자, 보좌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영접하는 자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듯이 12제자의 믿음이 종려나무의 믿음입니다. 자, 백배들은 다른 거 안 믿었어요. 오직 영생의 말씀, 진리를 믿었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진리를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로 보좌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왕, 자기 주인으로 만났고 그렇게 믿었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자, 다윗의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왕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쳐서 맞이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계속 열어줬죠. 아멘. 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양과 소를 잡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거야. 이 양이 죽는 것, 이 소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드린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냥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례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했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밝혀준다니까요. 그들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냥 매일 의례적으로 드려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믿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처음 세울 때 이 일이 있었죠.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각각 자기 겉옷을 예후 밑에 깔고 너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왕을 모시는 것은 각자의 복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왕이라는 뜻. 당신이 나의 왕이다. 각각 자기 믿음을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엎드려서 표현했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 같이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의 밑에, 즉 그분의 권위 앞에 다 깔았습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겼기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 앞에 안 엎드렸어요.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나무는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죠. 나무는 사랑과 믿음을 의미하는데 자, 종려나무는 흰옷 입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방인은 은혜 시대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 숫자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없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해놨습니다. 1260일 동안, 13년 반 동안 큰 환난과 고난은 똑같이 받지만 자, 이방인은 순교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중하고 큰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훨씬 커요. 부활의 영광이 그래서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할 만큼 똑같은 시간에 고난을 받고 그들은 살아서 휴거되죠.
기절할 만큼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이유가 어린 양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약에서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쫓아오도록 주셨어요. 율법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분만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자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예수시고, 아멘.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은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으로 오세요. 어린 양. 그래서 1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에 화답하면서 이제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이곳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소욕을 죽이세요. 탐심을 멀리하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찬송의 화답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권능, 권세와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을 향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찬양에 대해서 모든 천사가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드리며 아멘으로 응답한 후에 그들도 이제 7가지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가 빠지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는 막상 올라가니까 감사가 들어갔어요. 감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